4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욕심까지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그리고 이상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모두 느낄 정도로 이상한 기후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습니까? 홍수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잠긴 나라가 있는 반면에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온도 변화로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0년에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도 지구온난화 때문이었는데요. 장장 6개월 동안이나 산불이 계속되면서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코알라가 8만 마리에서 2만 마리로 줄어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 오히려 지구의 환경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욕심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 욕심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욕심의 문제들은 발견이 되는데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부터 시작해서 장난감에 대한 욕심, 게임에 대한 욕심까지 정말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은 블레셋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말렉을 공격할 때에 사울의 의지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의 행위에 대해서 500년이 지난 지금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정도로 아말렉을 공격하는 것은 사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울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느끼면서 모두 21만 명을 소집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죠.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이었습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전리품 취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남녀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젖먹는 아이들까지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지고 있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잔인한 모습,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게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까지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의 성질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리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심판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이방 민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본보기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아말렉과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 왕을 붙잡게 되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승리 뒤에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울 왕권이 몰락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만 좋은 것은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9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긴 사울의 행동은 바로 사울의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사울은 싸움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전리품을 보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습관이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욕심까지도 진멸하라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에 대한 욕심, 싸움에 대한 욕심, 자기 만족에 대한 그와 같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진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모든 좋은 것들은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도 여전히 남겨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욕심은 아직도 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사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울의 체질을 바꾸시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욕심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에게 있던 욕심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있는 욕심을 모두 진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멸해야 될 욕심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절대 취하지 말아야 할 욕심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절대 남겨놓으면 안 되는 욕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들에 대한 욕심은 아니십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아니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심,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심, 이와 같은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상당수가 세상적인 욕심, 이 땅에서의 욕심, 육체적인 욕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모두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욕심을 더 이상 남겨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욕심을 진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순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내 욕심과 치열한 다툼은 있겠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진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욕심도 남겨두지 마시고 모두 진멸하셔서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은 진멸하시되 거룩한 욕심만큼은 남겨두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해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요해지는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많은 세상적인 욕심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모두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욕심까지도 진멸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육체적인 욕심들, 이 모든 욕심들을 진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